오늘 제가 여기 앉았더라고 하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통성명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리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더구만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귀한 자리 잘 지키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부흥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은혜 끼쳐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 참 많이 합니다. 자기 교회는 자랑해도 남의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비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 바쳐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선배님 먼저 모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 안 올려 했는데 오라고 막 힘을 막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말씀을 이 교회에 하게 하실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5가지 정도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직분 감당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신앙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5가지 이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앞에 나가서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한다 신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은혜가 가득해야 부흥이 돼요. 사람이 옵니다. 교회가요 냉랭하면 성도들의 은혜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은혜가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처신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 주세요.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저쪽에 저희 이 동네 저쪽 주변에 가보면 싸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귀한 축복은 환경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은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평안도 물론 영적인 것인데 교회가 시끄럽지 아니하고 평안한 그런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사는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할렐루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래 보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님 권사님께서 목사라고 이런 얘기를, 야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싸웠다,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 물어봤어요. 시골 교회인데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고구마 줄기인가 모이대 줄기인가 삶아가지고 째는데, 째는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권사님은 젓가락 찔러가지고 째면 좋다는 거예요. 이쪽 권사님은 손으로 쪼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해서 잘라야 된다, 손으로 해서 잘라야 된다, 이거 가지고요 성질머리 부리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요. 권사들이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품이요 부들부들하고 온순해가지고 온화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스펀지처럼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비를 걸어도요 싸울 거리 없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마는 내가 잘 받으면 건드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는 무슨 내가 다니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무슨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평안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응답이 안 돼,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디든지 평안한 교회 되어주세요. 당회도 평안하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와가지고 당회가 열려가지고 누가 잘못, 여러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님, 선임 장로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올라와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맞잖아요. 목사님을 피곤한가 보다 말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시계 3개 틀어놔도 못 들을 때가 있고, 피곤하면 잠을 잘 때도 있고, 또요 어떤 때 또 나이 들면 잠도 안 와요. 그래 한 1시나 2시 자다가 내가 조금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웠는데 또 자기도 하고요. 그런 거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요 선임 장로님도 안 나오면 후임 장로님 하시면 되고, 그냥 조용
조용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누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까? 요 옆에는 영락교회가 만들어 줍니까? 요 옆에 무슨 먼 교회가 만들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 생활하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다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내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면 돼요. 내가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면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평안을 끼치면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한 교회를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한테 원만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평안하게 하는 교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 여러분, 내가 참 오늘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인사를 딱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친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권사님이든 무슨 뭐 집사님 중직자 자식들이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데, 같은 것이면 야야 너는 우리 교회 와서 너 아버지 신앙 따라서 너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지켜야 된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부흥회라고 했는데 아멘 좀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말이에요, 동생이든지 다른 교회 가려고 하면 야야 네가 가면 뭐해노, 여기서 기도해야지. 내가 죽은 뒤에 이 교회 내 흔적들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너가 내 자리 지켜야지. 너가 내 자리 기도해야지. 너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채워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놈들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라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돌아갔을 때 부조 많이 하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 부조하고 저 교회 부조하고 뭐 부조 많이 들어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네 알아서 하라고. 교회 선택 너 알아서 하라고. 왜 그래요? 시집을 보내도 사위를 데리고 와야지. 할렐루야. 왜 사위에 따라 보냅니까? 웃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 왜 사위에 따라 보냅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우선권 있잖아요. 사위 오고달랑 나는 옛날부터 기도한 것이 있는데 우리 딸 여기서, 우리 사위 여기서 신앙하는 거 내가 좋아한다고. 엄만 하면 여기서 하라고. 여자 좋으면 아멘 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자꾸 다른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 구원사님이 잘못하기 때문에 가려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가려고 합니다. 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지, 가족들 뿔뿔이 다 보내놓고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됩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무슨 목사 전도합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어떠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요박에 있었느냐.
이 전도 많이 하고 전도는 안 나왔으면은 구제 많이 하는 여성이 전도는 많이 안 하겠습니까? 구제 많이 여성이 봉사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한 제자인 여자가 여러분 구제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교회는요, 구제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잖아요. 한두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전도하면요, 이 교회는요, 전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봉사 잘하면요, 이 교회는 봉사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반대로 한두 사람이 미꾸라지 같이 교회에 안 좋은 소문 나도록 만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안 좋은 소리 남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교회 말고요, 한 사람이 나쁜 짓에가 교도소 가면 야야, 그 교회는 교도소 갔다 가더라, 한 사람 왔는데 전부 다 간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회를 합니까? 헌신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들요, 좋은 신앙 가지고 교회 섬기라고 집회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첫째는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 하지 마세요. 섰다너서 넘어집니다. 조심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가지고 상급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 써야지 개털 모자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받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상급 받을 것이 없어가지고 상장 하나 못 받아가지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헌신, 충성, 이웃 섬김, 나눔, 전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뭐 헌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부흥회 하는데, 헌신 예배 그러니까는 그 헌신하는 전도에 노래 하나 부르고 그게 헌신 예배인 줄 알아요. 헌금하면 그게 헌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지역 사회에도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저도 제가 있는 교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목사님은 더 오래되셨더만, 나는 교인들 이래 관찰해보잖아요. 관찰. 안수집사들 때 이래 살펴보고, 여전대회도 살펴보고, 남조에 살펴보니까요, 그 해에 회장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전도의 사업이 다 달라지더라고.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가지 말라 그러도 숨어서 기도원 가더라니까요.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니까요, 맨날 회의를 찜질방에서 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니까 그 해는 해마다 그냥 운동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영적인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육신적인, 물론 교제도 영적인 겁니다만은,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찜질방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이 교회는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축원합니다. 즉,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놨잖아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과 육신의 열매 맺는 사람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머릿속에 기도하는 목적 뭐냐 하면 알곡 성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의 요지예요. 꾸지람을 해도 여러분 알곡 성도 되기 위한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죽정이 농사 짓기를 원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전부 다 알곡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다 채워져야지 타는 지옥불에 가가지고 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 포함해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여러 지도자들이 육신적인 지도자가 되면요, 그 교회는 육신적인 문제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이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가 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모이고 교제 많이 하고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놀아도요,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놀지 말고 영적으로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놉시다. 시작. 영적으로 놉시다. 육신적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구원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 줄 아세요? 어떤 구원사님은요, 교회나 가방 안에 맨날 육가치를 넣어가 되는 권사님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냥 앉아가지고 윷 놓자는 거예요. 판 벌려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미안하지만은 가방에요, 화투 넣어가 다니는 권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지. 그래, 머릿속에요, 온통 그것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권사님, 여러분 이제는 충성 많이 해서 뒤에 젊은 권사들 모르겠는데 젊은 권사님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전도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만 나면 전도해야지 윷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윷도 놀아야 되지만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윷 놀았대요. 공개적인 것은 괜찮아요. 1년에 한두 번 노는 거 괜찮습니다. 제 말의 의미는 내가 성도로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일하고 영적으로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숨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숨을 쉬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이 교회 은혜롭고 이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인 특기가 있잖아요. 신앙적인 특기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기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여인의 특기는 뭡니까?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제하는 것이 특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특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적어도 50년, 6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3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만 해도 52주일 플러스 저녁예배 52 플러스 수요예배 52 플러스 금요기도에 52 플러스 1년 365일 플러스 하면 장사하신 분들 며칠이에요?
플러스 구역 예배 하면은요, 여러분 1년에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라고, 좋은 일꾼 되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아멘 좀 하소. 좋은 일꾼 되라고 말해요. 헌신한 일꾼, 충성하는 일꾼 되라고, 좋은 성품 가지고 충성하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여러분 맨날 설교했는데 보세요. 차차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1년 믿을 때보다 2년 믿을 때 더 믿으면 사람이 신앙적으로, 품성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여기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에 나온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의 신앙적인 연조가요 5, 6년밖에 안 됩니다. 2, 3년, 5, 6년, 10년 내외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서당계 3년이면 뭐라 그러죠? 식당계 3년이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 수십 년 들었으면 여러분 반 하나님은 돼야 되는 거예요. 폼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10년 전의 신앙보다 더 나았습니까? 20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신앙보다 더 나았습니까? 젊을 때 처녀 때는 물불 안 가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마 여기도 말이에요, 시골 산골이었으니까 옛날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10리 20리 밤에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저녁예배도 나오고 그런 분들로 세워져 가지고 100년 이상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적인 그 헌신적인 신앙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에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라고. 첫사랑 회복합시다. 첫사랑 회복합시다. 옆에 시작.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시길 바랍니다. 비수같이 찔러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뜨겁게 헌신했는데, 뜨겁게 헌금했는데 말이에요. 왜 나는 그때만 그 헌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진 가장 증거가 뭐냐 하면요, 헌금의 액수와 헌금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액수는 두 번째 치고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헌금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식어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라기서 3장 11절에 대해 설교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무슨 흉년이 들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사랑 안 하십니까? 우리 사랑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 너 사랑한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자신들의 현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헌신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받침의 자리로 돌아가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서질 말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데 자꾸 왜 돌아오라 그럽니까? 이게 안식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찾았고 하나님 제물 말씀 따라 들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 안 드렸냐 이거야. 너희들 나한테 바칠 때 좋은 거는 너 다 먹고 병들고 쓸데없는 거 나한테 바치지 않나 이거야.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이거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하고 헌물을 바쳤는 너 다 띠먹었는데 그 도둑놈 아니고 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흉년이 들고 자연재해 일어나고 된 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나 봉헌물을 하라고, 그게 너 나한테 도둑질 한 거라고. 그거 하면 너희들이 축복받는데 포도나무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막 쭉 가잖아요. 보세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구나.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의 양이 번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이렇구나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요, 미안합니다마는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가 막 농사를, 이쪽 집에 하는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이제 저 포도 팔아가지고 술도 빚고 상품도 막 팔아야 되겠다 싶은데 포도나무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막 우박이 주먹만한 게 쏟아지고 막 폭풍이 나가지고 막 다 떨어지면 농사 실컷 지어놔도 거둘 것이 없으면 헛장 아닙니까? 헛일 아닙니까?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과거 옛날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시골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 여름에 밭나무 밑에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노는데 선교를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 눈먼 예수 안 믿는다고. 아니 뭔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죽여야지 저 건네 소나무에 벼락 치냐고. 선교사가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해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소나무에 벼락을 내렸다고. 당신을 벼락 내면 당신은 죽는다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 선물도 안 바치고 선물도 함부로 가져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듣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기 뭐예요? 잘 삐지는 거 듣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요, 그거 달래니라고, 그 사람 달래니라고 일주일 내내 찾아가고,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초신자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권사가 삐진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방금 나온 초신자가 자는 거 봤어요? 누가 자요? 예?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초신자가 잠을 잡니까? 오래된 사람이 잠을 잡니까? 왜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집이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문제는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잘 삐지요, 불평 잘하지요, 원망 잘하지요. 그거요, 그게 듣기만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놀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듣기 되고, 기도하는 것이 듣기가 되고, 교회 봉사는 듣기가 되고, 찬양 듣기 되고 말이야.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것이 듣기가 돼야지. 쓸데없는 것이 말이에요 듣기 돼가지고 목사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잠도 못 자 기도하고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경에서 또 지금까지 제일로 은혜스러운 교회가 초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요 여러분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마가다가 한 120명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그 설교했는데 여러분 좀 기다리시라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할 말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 은혜가 되는데 턱턱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있을 때야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고린도 보면 그때 막 150문도가 주님 승천하고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다린 사람은 120명 밖에 안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120명이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지만은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듯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까?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성함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권사님 성함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권사님 듣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박권사님, 박장로님 듣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고 순종.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초대 사도행 1장에 나온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하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였어요. 용서가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베드로가 지도자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회의를 제자 뽑는데 회의를 주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사도행 1장에 아직도 그 교회의 그 성도 앞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벌써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죄보다 더 큰 죄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허물보다 더 큰 허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 120분들 거의 다 여자들이었어요. 교회는요, 여자분들이 너그러우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여자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평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르신애들, 남자들은요, 헛똑똑이에요. 부인 바라기. 부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해하세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성 주도형 교회였는데 그 여성들이 허물 많은 남자 베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주니까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을 입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처음부터 쫓아냈더라고 하면 그 뒤에 무슨 베드로 전서가 나오겠습니까? 베드로 전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 뒤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하루에 막 5,000명, 3,000명 막 예수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교회는 돈이 많아서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교회는요,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교회는 무슨 뭐 교수들 많고 무슨 회장들 많고 이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힘 있는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어려운 대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거짓말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싹군 목자죠. 목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만장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뭐 20년 이상 한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늘나라 가잖아요. 가지요? 거기에 직분도 다 포함 장로님도 가고 구원사님도 가고 집사도 가고 초신자도 가고 목사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기러기 올 때 다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는데 중직자가 돌아갔어요. 누군지 아시죠?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중직자가 돌아갔은 거예요. 목사가 집례를 하러 가잖아요. 임종 예배, 무슨 입관 예배, 말인 예배, 하관 예배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의 설교 은혜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돌아가신 이분은 제가 직분 말하셨습니다. 이분은 목사한테 참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한 분이셨습니다라고 설교하는데 거짓말이요. 목사 괴롭히는 1등이었어요. 새벽기도는 뭘 새벽기도, 헌금은 뭘 헌금, 봉사는 무슨 봉사,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장집에 설교한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목사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이고 헌금도 안 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으면 하면 제가 맞아줄 거예요. 맞아주지 않습니까, 유가족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룩하게 좋은 말로 거짓말이지만은 은혜스럽게 정말로 아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잘 갔는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참 오래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는 분인데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요 거짓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 가십니다. 가시는데 죽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목사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야 돼요. 눈물 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잘 아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정말 아쉬워가지고 정말 안 죽었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눈물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이 다비다라고 여인이 죽었잖아요. 이 당시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요 하루 만에 그냥 장사 지내는, 우리는 보통 깨어날까 싶어서 3일 넘어갑니다만은 더운 날에는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냉동실이 있습니까? 그냥 일찍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장사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려고 사람을 데리러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네. 그 사람 우리 교회 가시 노릇하더니만은 잘 갔네. 하나님이 참 잘 아시는구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보세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요 구제가 멈춰지잖아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요 봉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아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살리려고 이웃에 집회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베드로 때문에 살았지만은 사실은 산 거는요 베드로가 살렸지만은 그 위에 예수님이 살렸지만 하나님 살렸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쫓아간 사람들이 살린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너는 그런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목사가 뭐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데려갔습니다. 그런 건 또 못하잖아요. 속으로 뭐 그런 목사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잘 알아서 하셨네요. 뭐 그렇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뭐냐 하면 어떤 성도나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것이 성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나 성도의 기도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 그 사람 좀 복 좀 내려주세요. 그 사람 좀 건강 주세요. 그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우리에게 있어야 목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즉 성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좀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름은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 점검을 제가 한번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젊은 집사님들 해야 돼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반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물. 이건 뭐예요? 성물. 이거는 뭐예요? 성물.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 목사는 뭐예요? 성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술 먹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 정책에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교인들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마이크 때 들어가지고 집어치면 그 사람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죠. 어떤 사람이 이 강대상 아무도 안 보는데 와가지고 집어엎어가지고 다 깨어나놓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 못 받죠. 못 받.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순수한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 하나 건드려도 복 못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아서 이만큼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 목사님 좀 못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귀해요. 이게 더 귀해요. 나무가 더 귀해요. 이게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나무가 더 귀해요. 목사가 더 귀해요. 목사가 더 귀하죠. 이거는 솔직하게 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못 받고 사는 이거는 이상합니다만은 이거는요 한번 그냥 갚으면 끝이에요. 보세요. 이런 것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건드리면 복 받겠습니까? 복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너무 모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축복 못 받겠습니까?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집에 날마다 머물러 있으면 복 못 받겠습니까? 복 받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세요. 주의 일로 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아무리 분주해도요 주의 일 분주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의 일에 분주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회가 있다네요. 편지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 씁니까? 할 말은 많지만은 이만 줄이겠다고. 저도 할 말은 많지만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